오늘도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 앞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한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적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그 자비를 찬송하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따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찬송하는,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생명으로 왔지만 정말 아버지 먼지로 정말 아버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그런 존재들을 오늘도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도와주시옵시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묶어있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생각과 아버지 삶의 습관과 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버지 그런 생각들 속에서 자유케 되며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 되어서 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납니다. 세상 자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돌을 가지고 이 지어진 성전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의미인 거죠. 그러나 만일 제자가 그런 뜻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해서 이 지어진 건물, 이 성전,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 제자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알듯이 몇 주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분명히 이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너희들이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도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보이는 강도의 구렬, 이것 말고 다른 성전,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건 감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주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과연 이렇게 잘 지어진 이 건물, 이 성전을 어떻게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그렇게 세우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살려고 해도요, 저희들도 조그만 교회지만 적어도 한 300~400만 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마음을 같이 하고 해야 겨우 할 수 있을까?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저는 시작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아마 그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아마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헤롯 성전은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인건비만 해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재료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또 지성소 같은 거 안쪽은 다 정금으로 입혔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역군이 3만, 건축하는 사람이 7만, 그리고 짐꾼이 7만, 그 석공이 8만, 감독이 3,300명. 엄청난 인건비와 엄청나게 비싼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었다. 이 천문학적인 겁니다. 짓는 기간도 7년 6개월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성전도요, 46년 동안 지었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지은 건물을 허물어 허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실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큰 건물도 그래 맞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내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 어떤 것도 서지 못하도록 고개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또 배교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했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원수진 것 마냥 성전이 뭐라 그랬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겉만 남아 있는 것이죠.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성전을 건물을 섬기는 건지
우리도 사실 오늘날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하지만 진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는 게 우리의 목적,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 지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성전은 모형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그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과 그 제사를 통해서 참 실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참 성전, 참 제물, 참 제사장, 참 제사, 참 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것, 실체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잃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행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니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었거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의 레위의 제사장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평강과 의의 왕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율법으로 따라 난 이 모든 의식들을 행하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는 다 율법으로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럼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 제물, 번제, 속죄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난 모든 그런 제사, 제물, 율법을 따라 드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율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 그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그 집에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한 것처럼 하물며 그 집에 그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게 발려진 피가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어둠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은 다 썩어질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종이와 철과 이런 거에 비교하면 은이나 금이 아주 영원해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집을 허물겠어요? 또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짓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제 헌집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헌집에서 살아봐야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시고 헌집을 폐하시고 자기의 몸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아니 짐승을 들여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속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성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자. 그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성전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제물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이 안하다 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한참 제사 드리는 집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몇십 배 몇백 배 한 번에 제사를 해서 1년 내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물을 드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시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치요? 그럼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전은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훨씬 이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옛 성전은 무너지고 그럼 언제 또 그러면 새 성전이 참 성전이 세워집니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사실만 볼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감동.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럼 언제 성전이 그러면 다시 세워집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건소예요. 야, 이제 유대인이 없어. 아니, 성전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 어디 있어요? 예?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다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또 거꾸로 하면 그 되어진 성전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열린 예배, 이건 안 맞는 거죠. 교회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요. 성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리고 언제 다시 세워졌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자,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을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6절.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뭐예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징조인 거예요. 뭐가 징조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 뭡니까? 미혹.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방황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해 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들이 다 길을 잃게 만든다니까요. 방황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구원한답시고, 다 길 잘한답시고 하지만 다 이렇게 빗나가게 길을 잃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성전을 만드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해도 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죄가 드러나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율법. 이 율법을 누가 폐하셨어요? 드려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누가 지금 허무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성전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해도 안 되는 걸 그거 붙잡고 살 수 없잖아요. 무화과나 민망 무성한데 계속 그러고 물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제사가 계속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갈 때 너무 기쁘지만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9절, 10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참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공회 가면요 신문 받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와 회당은 다 하나님 우리 편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신문 당하고 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살벌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렇게 서게 한다는 것이죠. 넘겨준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12절, 13절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된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지금 불화가 되고 원수가 돼요? 집안 식구끼리까지, 끼리 짓는 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집 짓습니까? 잘 짓고 잘 집세?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지금 그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집 짓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 거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처를 삼으려고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냥 두겠어요? 넘겨준대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나 11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누구라? 성령이시라.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도 있잖아요. 스데반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스데반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러니까 너희도 핍박을 당하고 넘겨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거하신 성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기 집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식구들에게 그렇게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할 말을 성령께서 성령이 대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같이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 세상의 어둠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자신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집만 있으면 뭐예요, 집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처소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집은 있는데 비어있어. 빈집이야. 안 들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너 여기서 고생하다가 내가 천국에서 너희 기쁘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그때까지 참아. 그게 아니라 물론 천국도 예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그 처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처소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돌려보세요. 그 어떤 곳에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성전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거 붙잡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후렴 그의 생각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헛된 것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 그런 처소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 성전을 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왔을 때는 혼자 왔지만 이제 떠날 때는 주님과 함께 정말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AMC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하는 당신의 교회들, 또 지체들, 또 가정들 위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